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시작.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 제자들을 생각하며 첫째는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변한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죠.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했고 따라다녔지만은 정말 안 변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지독하게 안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변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제자들이 단숨에 아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놀라게 된다. 이 변화의 원동력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탄생하게 된 것이고 성도는 변화는 성령과 함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를 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변했어요. 기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을 내려놓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기도가 변하고 물질관이 변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 변하고 육적인 것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재물을 내려놓게 되었다. 재물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육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 박, 그렇죠? 영적인 것, 그다음 육적인 것, 안과 박이 다 변화되었다. 오늘 먼저 기도가 달라진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오순절에는 3,000명이 모여들었고요. 변화되었고요. 또 이때는 5,000명이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죠.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웠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안진뱅이를 막 고치고 막 설교를 하니까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사도들도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이제 핍박이 오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의 대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체 방법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제 그렇게 말씀해 보면 4장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문종들이 다 모여서 뭐 했어요? 회의했다라고 했습니다. 회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의하면은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회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기도를 시작했다. 그렇죠? 오늘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처했을 때, 난처하게 어떤 일이 직면했을 때 전화 걸고 회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연락하고 그런 문제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뭐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생태계는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회의하면은 회의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고, 그렇죠? 삼자 되면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놀랍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했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합심 기도하고 또 하나는 통성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렇죠?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했다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그렇죠? 소리를 높여서, 뭐 했다고? 기도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리고 뭐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였을 때 할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간에 찬양을 준비한다. 성가대를 한다. 아니면 무슨 모임을 하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모이면. 그렇죠? 어딜 갔다, 직장을 갔다, 신방을 갔다,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24절 보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통성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Let's pray, 코리안 스타일 이렇게 해서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코리안 스타일 이건데, 여러분, 그게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스타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기쁠 때 소리 지르죠? 너무 감격해서 막 기쁘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또 슬플 때도 소리 치죠. 여러분, 너무 슬프면은 꺼이꺼이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것도 응급할 때도 소리 치죠. 여러분, 불이야, 이렇게, 불이야. 그렇죠?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긴급하게 소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슬플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응급 상황이 오면 또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평생 소리 치지 않고 기도한다. 무조건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평생 소리 치지 않는 기도만 한다면, 이번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긴급한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긴급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합심해서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죠. 이렇게 놀랍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32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물관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한 예가 언급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초대교회가 진정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라고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주고 부족함이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거예요. 내적인 것이 변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문제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진정한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도 변하고 내적인 것도 변하고 안과 밖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는 사람이 없었다. 진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준 사람도 변했지만은 받는 사람도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더라. 나눠주미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부자들만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부자가 변하면 그것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1차적인 변화가 맞죠.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성도들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만 가져갈 수 있고 나누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돈을 수천만 원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한 1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그런 거예요. 자, 필요한 것이 제가 사무실에다가 돈을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가져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래요. 나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0,000원이 가져갔고, 나는 50,000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50,000원이 가져갔고, 나는 70,000원이 필요합니다. 70,000원이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에 한 맺힌 사람들, 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더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더 가져가야 돼 막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이 지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베푼 사람도 변화되었지만은 부자도 변화되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다 변화되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떨어진 호두를 부대짜리에 막 담아 주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참을 보다가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기요, 혹시 그러면 다람쥐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 서부 포틀랜드 바닷가에는 조개는 15개 이상을 잡을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쪽으로 이민을 가서 조개를 잡기 시작했는데 아주 씨를 말렸대요. 그래갖고 조개를 15개 이상 잡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는 사람도 변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함께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변화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풍족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십니까?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성도, 이것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좀 꿈꿔봅니다. 저부터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물질관이 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세상 밖이 다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진정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또 돈 벌어서 남을 섬기며 돕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그런 놀라운 통용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